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신약이 없었으면 구약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마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만 있으면 유대교는 남지만은 기독교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제 신약을 읽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구약이 다시 해석되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믿게 되면 구약은 자연히 믿게 되고 구약만 믿으라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제 신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해 주신 사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 아니거나 또 종교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읽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이전이라도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일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이제 교훈인데 산상보훈인데 5장의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은 6장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 7장. 그래서 세복음에 대한 교훈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 인간의 위치에서 교회에 있든지 교회 없든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사람은 인격도 우리 인생도 다른 누구보다도 온전한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놓거나 비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적으로 가장 다른 사람보다도 온전한 완전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다 이렇게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왜 신앙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쭉 자랐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놓치고 있는 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다. 그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도 또 우리 인생은 상관이 없으면 남는 건 늙어서 병드는 겁니다. 그 인생이다. 그러니까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는 것은 또 의사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런 운명인데 제일 남는 게 명관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겁니다. 늙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대단치 않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오늘까지 쭉 살아보니까 이게 불가해서 생로병사라고 늙는다 하는 문제를 많이 취급했는데 우리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가장 옳은 생각인가 할 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늙어서는 안 되겠다. 늙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불교와 다른 점도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이제 과거를 쭉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34살에 간 셈인데요. 우리 선배 교수님이 회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은퇴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사나, 나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살 수 있을래나 남의 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25년 살다 보니까 회갑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갑이 됐는데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데 남들이 자꾸 날 늙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사람이 나는 안 늙는데 다른 사람이 늙었다고 그러니까 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회갑되기 전에만 해도 아침에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회갑이 지나고 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이제 노는 사람으로 취급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말이죠. 이상하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난다고 하는 건 이제 사회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활동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60부터 65세 5년 동안은 이제 내 인생도 곧 끝날 테니까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데 6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정년이 됐으니까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소홀히 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게 된 동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제가 14살 났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허니가 나빴습니다. 아주 우리 부모님들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나보고 이따만큼 하신 말씀이고 하니 나는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20살까지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좀 어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 내 제일 큰 소원을 뭔고 하니 나도 남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50 될 때까지 살 수 있겠나, 그 의심을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는 중학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건강 때문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제가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내 기도하는 그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정월 내가 14살 날에 정월 첫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많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오늘 정월 초하는 날인데 우리 장손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고. 그래 우리 할머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다 우리 마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이제 다 보내는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를 대표하는 윤은구 목사님의 설교를 14살 나는 해에 크리스마스 때에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 저녁마다 들은 그 6번의 설교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어렸지만 해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먼 후일에 생각해 보니까 14살 났을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내가 죽을 꿈이 아니고 신앙으로 들어갈 꿈이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쭉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김철은 목사님도 계셔서 키워주시고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요. 교회와 더불어 신앙을 쭉 가지고 자라다가 17살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가초로 가셔서 아마 내가 들은 설교가 그분이 인생에서 마지막까진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가서 세상 떠났으니까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서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니고 도산 선생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바치는 그 신앙이로구나 말이죠.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그분이 이제 우리 중학교 선배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몇 번 듣고 쓴 글도 읽고 나면서 이 고당 선생님도 가만 보니까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학자하고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셨구나 말이죠. 거의 내 신앙의 한 단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달라졌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맹구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께서 신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이게 되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큰 그릇을 가지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가, 거기에 신앙이 채워지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도산이나 고당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는 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한 큰 그릇이었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면 된다고 하는 작은 그릇이었고, 더 부족한 사람들은 민구 안에 나 복받기 위해서 장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그 그릇 못 드는 걸 가지고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후에 깨달은 게 민구 안이 교회가 많이 가르쳐 주지만은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다 우리 천주교는 뭐 교리가 대부분이니까요. 가르쳐줬는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인가 진리인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건 계명과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새 와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교리 가지고 신앙 따지지 말아라 말이죠. 교리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누구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불교를 믿든지 종교가 없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kel명관이 여러분들 나도 이제 철들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요.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 걱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사복음 다 읽어봐도 무슨 큰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교회 걱정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없습니다. 그 대신 kel명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kel명관이 도사이나 고당 선생 같은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받아들였구나 말이에요. 진리로 받아들여. 그럼 그 진리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교회 시작해서 교회를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한 신앙인으로 쭉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으면 민관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누구보다도 젊게 누구보다도 신앙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인생이지 나이 따지고 위해서 뭐 정년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떠나게 되면서 제가 우리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많은 졸업생과 더불어 나도 이제 시작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왜? 사회가 기다리는데 말이죠. 기다리는 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아마 우리 후배 교수들은 저 김 선생님 상당히 오기를 부린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공부도 그대로 계속하고요. 강연도 그냥 하고요. 또 책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75세쯤 되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늙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늙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좀 더 계속해야겠다. 좀 더 계속했습니다. 그게 80이 넘었습니다. 82, 3세쯤 아마 됐을 때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 친구가 다 우리 동갑이고 같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친구들인데 안병욱 교수님하고요.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하고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같이 이제
50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요. 우리 셋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찬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계란은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이라잖아요. 그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만한 나이가 언제였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선진국가는 수준이 높이가 가능한데 우리와 같은 정신적으로 후진 사회에서는 50대는 일은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철이 덜덜이거든요. 아직 철은 안 들었거든요. 난 이제 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 제자 교수가 이번에 뭐 해갑이 됐다 그러면 웃으면서 저 친구 봐 저거 철도 안 들었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내가 그 나이 되니까 철은 없었거든요. 해갑은 됐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60을 한참 철드는 나이입니다. 그럼 그 철드는 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발견한 나이입니다. 80이 돼도 내가 날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날 믿을 만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날 믿어주고 지도자의 자격도 있고 또 존경받을 수도 있는 나이는 그래도 60은 넘어야 한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인가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좋은 나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나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제일 젊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셋이 다 얘기를 해보면요. 나도 내가 쓴 좀 책이 많이 있는데 제일 비중 있게 이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책들이다 하는 건 전부 70대 쓴 겁니다. 70대 쓴 거. 김태길 선생도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한 좋은 책이 나와서 아주 상도 받고 뭐 그랬는데요.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는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더 성장하는 사람은 물론 좋고요. 성장을 못하더라도 그 성장한 것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겁니다. 얼마나 그대로 이끌어가느냐. 잘 노력하면 85세까지는 틀림없고 90까지는 갈 거다. 90까지는 갈 거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연세대학교 갈 때는 인생이 두 단계인 줄 알았습니다. 30이 될 때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단계고요. 30에서부터 60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고요. 그 두 단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두 단계가 아니고 한 단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사회인으로서 다시 사회에 무엇인가 주는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를 키울 때에 제일 소중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건 다 60대 이후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60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단계가 더 소중하다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인생은 그거다. 60이 됐다고 늙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할일이 내게 있는 동안에는 사회가 너한테 일하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나이 많다 적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런데 김태길 선생도 90에 세상 떠나는데 세상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꾸준히 일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90까지는 다 일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저는 이제 솔직히 여러분 이 다음에 그 나이가 되시면 다 느끼실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데요. 90이 되니까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민구하니 내 친구들 가운데 90 넘는 친구들이 자꾸 세상을 떠납니다. 다 세상을 떠나고요. 친구가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독해지고요. 내가 내 인생을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도를 민구하니 주님, 저 이제는 세상 나이로서는 일할 나이가 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건강 주시면 일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건강을 허락하시는 동안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95세쯤까지는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 안 하고 일했습니다. 이랬는데 95세쯤 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정신은 늙지 않는데 생각하는 거나 뭐 그건 다 괜찮은데 몸이 늙어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몸이 늙었어요. 그 나이가 되니까 뭐 내 몸이 종합병원이라고들 그러죠. 항상 병원에 가게 되고 95세쯤 되니까 몸은 자꾸 늙어서 내려오고 정신력은 그대로 있고 그럽니다. 그 100세가 되니까요. 지금 완전히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 정신이 내 육체를 내 몸을 얻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뭐 하고 싶은 거나 뭐 이건 아주 뭐 조금 늙지 않았는데 몸이 자꾸 끌어내니까 말이죠. 내 몸을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얼마나 늙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보면요. 한번 누가 나보고 어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거기에 들어가 있겠냐고. 그래서 신문을 봤더니 다른 사람 9사람은 전부 50대에서 60대 초반입니다. 90대는 내가 그때 97세니까요. 97세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쓴 책 가운데 문장이 제일 좋은 때는 다 50대, 60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 문장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었는가? 사상은 내가 앞서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만은 97세까지는 정신력은 왕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다 늙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같은 때에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0세가 넘게 되는 거죠. 그 칼럼을 쓰는데 저도 그거 안 해보다가 이제 칼럼을 쓰게 되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 걸 자꾸 보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요. 나보다 다 좋은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더 쓰자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는데 내가 봐도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말이죠. 그럽니다. 그 신문사에 내가 전화 걸어서 이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좀 더 계속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한테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내 자랑이거나 그건 아니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알차게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살지 말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아주 책임감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14살 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건강할 때까지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일해라. 더 일해라. 그 누가 나보고 물어보면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일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데까지 살자.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이건 욕심이죠.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느껴온
하나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 여러분은 온전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의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이 한 200명쯤 되십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저보고 강연도 해달라고 그래 갑니다. 가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꾸 난 늙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만 늙었으니까, 난 늙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신앙은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이 있는 동안에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세 단계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나 70쯤 되니까 늙었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제3단계가 더 소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주 쉽게 다 말하면 뭐하니 인격을 그만큼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인격을 키워준 거고 내 인격이 크니까 그릇이 커지면 신앙의 그 내용도 커지는 거고 함께 자라는 겁니다. 인격은 요만큼밖에 못 자랐는데 신앙은 이만큼 자란다. 그건 없습니다. 인격이 이만큼 자라니까 신앙도 그만큼 자라는 거고요. 또 인격이 이만큼 넓어졌으니까 신앙도 그만큼 넓어졌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뭐하니 인격을 키우자 그겁니다. 인격을 키우자. 우리 그런 걸 윤리학에서 뭐 취급하는 문제인데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윤리학 책을 제일 먼저 썼는데요. 그 사람 그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고. 그 누구나 원한다고.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니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뭐냐 말이죠. 최고의 행복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격이 행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과 더불어 신앙이 자라고 신앙과 더불어 내 인격이 자라고 거기에 행복도 오고 성공도 오고 사는 보람도 오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내 인격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겁니다.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학자들이 인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에서 뭔가 하니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교훈을 남긴 분이 우리 공자님입니다. 성실하게 살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건데요. 성실하게 산다 하는 가운데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셋째는 뭔가 하니 항상 나 자신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실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해 보면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고요, 진실하고요, 항상 내가 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기는 기독교 사회거든요. 천주교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부님들 뭐 이렇게 이런 교회 지도자가 존경을 받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중세기에 무슨 말이 있었는고 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암만 신앙이 좋다고 하고요. 뭐 신부가 되고 뭐 추기경이 되고 뭐 그 됐다고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신앙을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평했는고 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을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한다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인간을 다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내 선배 교수 가운데 철학과의 박종홍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나 또 아까 말씀드린 친구 안비영 교수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의 덕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박종교 같은 분이 명구하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뭘 믿게 되면 진리가 없어진다고. 사람은 뭐 믿어버리면 거기에 빠지니까 진리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걱정하는 게 명구하니 공산주의를 믿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더 좋은 걸 모르거든요. 항상 나를 키워가야 하는데 하나 믿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종 교수는 살아있을 때 항상 나만 뭐라는 거 아니 나는 철학자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이해 못한다고. 왜? 철학자는 믿으면 끝난다고. 항상 더 찾아가고 더 찾아가는 거지. 믿어버리면 끝나고 말지 않냐고 말이죠. 그게 성실입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산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새 우리 정치계 가만 보게 되면요. 요새 우리 가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는가 하면 지도자들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그게 참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뭐라 그러면 여당 사람이 안 믿고요. 여당 지도자가 뭐라 하면 야당 사람이 안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취임사 때 한 얘기는 지금 완전히 반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드는 명구하니 진실이 없습니다. 그 진실이 없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수단 방법을 써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이제 극심하게 가게 되면 어디가 됩니까? 중국 같아 됩니다. 북한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사회가 병들인 거죠. 그 병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끈다고 하는 게 명구하니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정직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리고 항상 날 키워가자. 맞아요. 날 키워가자. 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 50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60쯤 되니까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하고 가정에서 해방됩니다. 직장에서 정년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회에 다시 태어나서 20, 30년은 살아가야겠는데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구하니 계속해서 공부해라. 계속해서 내가 널 키워라. 그 사람들 독서 많이 하죠. 독서를 계속하라고. 공부하라면 계속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대로 놀지 말고 일하라 말. 놀게 되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건 신앙하고 관계없는 일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일본 여행에서 가보세요. 가보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 농촌에 가든지 도시에 가든지 일본 가보면요. 노는 노인이 없습니다. 다 늙었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까지도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제 뭐 다 정년퇴직했는데 그거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해야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독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그걸 배워야겠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나 자신이 자꾸 배워서 날 키워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성장을 못하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을 키우면 나를 위해서는 성실한 거고요. 더불어 사는 거. 우리 인생은 다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데는 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도덕이나 윤리학자나 종교가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함께 가지자. 그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그 성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자라고요. 그 사랑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지 다른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도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아보면요, 그러면 종교가 왜 필요한가 말이죠.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 선배 박종원 교수나 안배옥 선생님도 나보고 그럽니다. 김세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자 하면 찾아가고 날 키우는 건 옳은데 이전이 끝난다 하는 게 없다고.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난 끝나는데 나보고 왜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냐 그럽니다. 그래서 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독일의 칸트인데, 철학자 가운데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성실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를 느끼게 되면 넘어서야겠는데 넘어서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고. 그런데 칸트를 가만 보게 되면 뭐하니, 우리 철학적인 말로 말하면 요청적 유실론입니다. 신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 그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역사와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철학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럼 그분이 왜 가졌는가? 난 내 친구들 보고 하는 말이, 또 우리 학생들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성실을 찾아가게 되면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그 이제 제가 저 자신이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잔잔한 호수가 있죠. 파도가 쳐서 호수물이 자꾸 이렇게 출렁거릴 때는 달 그림자도 없고 별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잔잔해지게 되면 달 그림자, 별 그림자가 쭉 비칩니다. 내가 나를 믿고 성실하게 사는 동안에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아니고 성실을 넘어가는 것,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은 신앙으로 가는데, 그럼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걸 묻게 되면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 신앙의 핵심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한번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깨닫는데, 사랑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뭐하니, 더불어 사는 원동력입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따만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100살이 넘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100살 넘도록 산 사람이 누구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고 봤더니 7분이 있어요. 7분이 이제 100살 넘었는데, 그래 그분들 쭉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니, 욕심이 적어요. 욕심 한 가지. 내 인격만큼 살지 욕심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뭔가 하니, 남이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평화롭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거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축복이라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뭐 느끼는 거 아니?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깨닫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하다, 뭐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이 가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뭐 2, 3일 전에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을 보다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느꼈고 또 뭐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많이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썼던 얘기입니다. 뭐 아주 옛날은 아니고요. 내가 교수로 있을 때니까요. 경상북도 안동 부근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고아원이 하나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없이 자란 애들이 거기 와서 쭉 자라면 18살이 되거든요. 18살이 되면 이제 사회를 내보내요.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사회에서 내보내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간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군대 갔다 뭐 이제 휴가가 나오든지 하면 고아원을 찾아오거든요. 오면 이제 다 원생들은 바뀌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외롭고 살고 이제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군대에서 중사가 됐으니까 이중사인데요. 이직을 가진 중사인데 이중사라는 그 젊은이가 이제 거기서 18살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나 혼자 살아야겠는데 우선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서 좀 내가 보낼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사회 나와서 직장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쉬다가 군대에 먼저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밖에 나가도 뭐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좀 더 하자. 그래서 이제 중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휴가를 맡아도 남들은 다 좋아서 갈 데가 있는데 갈 데도 없고요. 사회가 자꾸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항상 그 원망이 쌓이고 그러니까 참 자기 자신의 불행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있다만큼 술 마시고서는 이놈의 세상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남이 행복해졌다 하면 너희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사가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만 극한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왔을 때 수류탄 연습, 그걸 이제 맡아서 이제 시키는데, 그때 그 수류탄을 던지면서 2개를 군복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말고, 그 타령을 달벌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이제 가까운 도시가 안동이니까 안동 거리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서 혼자 이제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 수류탄을 2개를 뽑아가지고 안동거리 나왔는데 이제 다시 군대 갈 수도 없고요. 수리차까지 갔는데 문화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욱하고 밀려 나온대요. 그만 순간적으로 이중차 같은 경우는 에이 너무 세상 너희들은 다 즐겁게 살고 나만 이렇게 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류탄 꼭지를 빼가지고서 그 속에다가 이제 던졌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다치고 희생이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잡혔죠. 잡히니까 이제 헌봉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랬으니까 이건 뭐 사형이죠. 재판이고 뭐 이거 없으니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남한산성 밑에 이제 육군 그 교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뭐 사형 받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요. 이놈의 세상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군목이
당신 책임이니까요. 저 이중사가 저렇게 왔는데 내가 저 이중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나 말이죠. 그래 면회하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귀찮다고 말이죠. 좀 가달라고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이중사를 만나려고 하다가 시도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군목실에서 좀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이중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고 말이죠. 무엇으로 저런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인데 저런 사람에게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길이 있을까? 그때 이 목사님에게 떠오른 생각이 뭔가하니 다른 게 아니다. 이중사를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았다. 저희가 이중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라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핍이 이중사가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상관도 사랑하고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건데 말이죠. 사랑의 단절이고만 저렇게 불행한 이중사를 만들었구나 말이죠. 그래 다시 면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사가 귀찮다고 말이죠. 언제 죽는지는 알아달라고 말이죠.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중사의 손을 잡고서 말이죠. 이중사,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나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내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말이야. 목사님이 왜 잘못했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너도 남을 사랑해 본 일이 없다고. 그게 오늘 내 이렇게 운명을 만드는데 그거 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 사회 잘못이고 내 잘못이니까 내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때 그만 이중사가 울음을 터뜨리는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누굴 사랑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난 죽을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중사 보고 한 말이 맹구하니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네 영혼을 사랑해 줄 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한테로 가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이중사가 목사님 나 좀 안내해 주세요. 제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둘이서 손을 붙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나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 곧 사형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며칠 보내고 있는데 한 번 이중사가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맹구하니 목사님 난 잘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내장도 누구 줄 수 있고 뭐 눈도 누구 줄 수 있고 이게 다 누구 준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저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누굴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누구 좀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아보겠다고 다 알아봤더니 총살이기 때문에 건질 건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각막에 누구 줄 수 있다고 말이죠. 목사님 그럼 꼭 좀 그렇게 수고해 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군의관에게 안내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우연히 그건 이제 밖에서 전해준 소식인데 그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그 군의관이 나보고 그래요. 그날 새벽에 사형장에 나갔었는데 앰뷸런스가 오더니 이중사가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너 우리한테 이혼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눈을 놓고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과 군의관님이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린다고. 나 만나도 괜찮아요? 만나라고. 그러더니 이 중사가 군의관에 손을 붙들더니 군의관님 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질 못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내 눈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분은 육신의 눈을 다시 찾고 마음의 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부탁하겠다고. 근데 군의관이 나보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착하더라고 말이죠. 아주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착하더라고. 그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내가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 가면 하밀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에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아르층에서 내려가서 차를 마치게 됐는데 내가 온다 하니까 이제 옆에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앉았을 때 내가 그 이중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내 옆에 오더니 제가 이중사 하나님께로 안내한 군목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이중사를 하나님께 보내주셨군요. 그랬더니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과 군의관도 만나고 그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가만 볼 때 말이죠.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남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들 안 낳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죠.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죠. 즐기려고 하죠. 결혼해서 어린애를 낳았고 애정을 가지고 살죠. 사랑으로 살죠. 그리고 늙어서는 인간애가 있죠. 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신문 보니까 남편이 50여 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인 아내 되는 분이 돌봐줬다고 말이죠. 참 그거 어떻게 했나. 근데 그때는 인간애가 변합니다. 그 사랑은 이게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늙을수록 원수가 없어집니다. 내 연세대학교 선배 교수입니다. 암으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내가 문병원을 갔습니다. 그 당신도 이제 끝날 거 알죠.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뭐하니 김생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고 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몇 해 동안 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다 용서 빌고 싶다고 그래요. 용서 빌고 싶다고. 왜?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하는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하지만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나를 믿는 마음이 없어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사랑으로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요. 전부 가볍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느낀데요. 사회가 병들 때 제일 먼저 병드는 건 정직함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뭔가하니 정의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정의고 너희가 하면 불이고 되겠지. 정의 감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하니 자유가 뺏깁니다.
마지막 없어지는 게 민구안이 인간애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북한의 걸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실한 개인, 이웃을 정말 사랑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뜻,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내가 보람있게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나는 이따만큼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병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50이 될 때까지는 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50이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점점 건강해졌거든요. 이제는 내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준이 어디에 있냐? 같은 나이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합니다. 건강해 병원에 안 간다 그게 아니고요. 같은 나이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14살 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너 건강 주는 동안에는 이래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데 내가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데 너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택이 무엇이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내가 우리 선배인 박종홍 교수가 있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옛날 내가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강연을 가게 됐는데요. 한 번 대구에서 강연을 끝내 그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서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강연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가다 나보고 그래요. 김생이 아직 젊었으니까 하룻밤이나 이틀밤쯤은 자지 않고 공부해도 별로 지장이 없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 잘 지킵니다. 수면 시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나 얼마 전에 논문 하나 좀 정리하고 싶어서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날 좀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쓰기 시작하다가 토요일 밤 새우고 일요일 밤도 뭐 그냥 밤 새우고 월요일 아침에 괜찮을 줄 알고 가방 들고 가다 보면 대문에서 절도를 했대. 쓰러졌대요. 그 의사가 와서 뭐 주사 놓고 야단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60이 넘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학문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 쓰러질 정도로 학문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 가 있던 아들들도 다 와보고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일 거다 하고 그러건데요. 그렇게 사니까 제자들도 가족들도 그냥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선생님은 당신 뜻대로 사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선생님 이젠 병도 오래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신앙으로 한번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철학자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래요. 신앙에는 늦은 게 없습니다. 신앙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그 세문안교회 들은 가족들 안내를 받아가지고요. 강신명 목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우리 은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신앙으로 돌아오신데 이제 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강실명 목사님이 가서 다 말씀 듣고요. 성경 말씀 다 읽어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장례 예배를 세문안교회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문안교회 그분의 장례 예배가 된다 하니까 그 장례 그 교회가 가득 찼는데요. 세문안교회 교회는 거의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전부 그분의 살아가는 제자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가득 찼어요. 그제 장례 끝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이 있는 날, 장례 예배가 있는 날 아침입니다. 내 옆에 있던 동양 철학하는 배정호 교수님이 내 방에 들렸습니다. 내 방에 들더니 김생 신문 보니까 박정호 교수님 장례 예배가 세문안교회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그분이 언제 크리스찬 됐냐고. 언제 신앙이 됐냐고 말이죠. 그 내가 병중에 있을 때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그랬구나. 그럼 최근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몰랐구나. 그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 죽음을 앞에 놓고 노니까요. 철학 가지고서는요. 나만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해서요.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 공자님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진리를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아침에 깨달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고 너희들이 완전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인격을 위해서는 성실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와 같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자랐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게 자란 우리를 택해서 주님께서 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그렇게 거둘 수 있어서 우리 한 인간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과 신앙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는 첫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소홀히 할 수 없다. 100년 100세 넘으셨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소홀히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내가 혹시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또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아파도, 비록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소홀히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날마다 자라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도와줘.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젊어 보이네요, 갑자기. 네, 우리 다 젊은 거예요. 인생이 뭐 이제 정말 우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바라고요. 내일 둘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 교수님 또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